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설 명절 다들 잘 쉬셨나요? 설 명절 잘 쉬고 오셔서 다들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그리고 또 벌써 2025년 1월이 지나고 2월 첫 주입니다. 오늘 성찬주일인데 또 2월 달 돼서 정말 저희 선물 같은 또 장로님도 다시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면서 뭔가 더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주일 예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로님 한 분만 채워줘도 이렇게 채워짐이 편안하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얼마나 더 감사하고 평안할까요? 그 마음 가지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여
저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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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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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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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멸류관 가지고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거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힘과 뜻을 열정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너무나도 잡다한 생각들과 사단이 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없는 축복과 사랑을 이 가운데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 성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구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을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으며 그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사자 입 같은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되고 귀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부를 위하여,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끝은 무엇인지요? 성공의 끝이 무엇이고, 부의 끝이 무엇이고, 명예의 끝이 무엇이며, 먹는 것의 끝이 무엇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저희들, 이것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본향을 하여 가는 나그네 된 신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떠나서는 두 곳 중에 한 곳을 분명히 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자는 천국을 가고 어떤 자는 지옥을 향하여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2025년을 맞이하여서 주님 저희들 그런 자 되게 하지 마시고 본향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심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나라, 아버지가 지키시는 나라, 주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서 주위에 떨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해, 또한 함께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 위해 주님 함께하시고 그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희들 또한 기도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곳에 주님의 생명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길 되시며 빛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부사 천국을 향한 소망 굳게 하시네.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찬송아,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찬송아,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찬송아, 예수를 바라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더 기도드리실 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또 말씀 전하여 주신 김종우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설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아주 얼굴들이 좋습니다. 아주. 네, 아주 앞에 좌우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정말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정말 행복해 보여서 그래. 정말 행복해 보여서. 자, 다시 한번 인사 정신으로 합시다.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우리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네, 신약성경 313페이지 제 성경에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우리 2절과 3절,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응답하고 평안의 매듭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네,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제목은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세상을 계속해서 분열시키려고 하죠. 왜? 세상 권세 잡은 자들 누구예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득권 세력들의 그 힘 있는 자들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붙잡힌 자들로 인해서 정말 이 분열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런 세상에 나가서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됨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즘에 보면 어저께도 보면 부산에서도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한길 대표, 저는 전한길 그 선생이죠. 선생님 역사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그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목소리를 내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외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무슨 정치적인 색깔로 뭐 이런 색 저런 색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서 이거는 안 됐다,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분열시키고 거짓과 불법으로 인해서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와해시키고 갈등시키는 것은 어둠의 그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정말로 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사 보호하사 이 대한민국 만세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권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가도 돼요.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가실 수 있으면 가십시다. 가시고 가서 목소리를 같이 합쳐서 더 큰 목소리가 되도록, 외치는 목소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기 유익을 다 버린 겁니다. 연봉 60억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이 자유가 없어지게 되면, 이 나라 자유가 없어지게 되면 자기가 일할 자리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할 대상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연봉 60억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도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면서 교회가 먼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면 여러분 세상은 다 분열됩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세상은 다 변질돼 버립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이 묵상을 해봤는데 도대체 하나됨이, 교회가 하나됨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 부르심이었습니다.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 되지 않는 분열되는 가운데 부산으로 모이는 것이 뭡니까? 부르심입니다. 부르신 자들이 그걸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광화문으로 모이는 것도 부르신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음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오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신 자의, 부르신 분의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 생각했는데 많고 많은 그 지역 중에 김포도 아주 보면 도심도 있고 또 아파트 밀집된 데도 많고, 그런데 하필 왜 하나님 많고 많은 중에 이곳에다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기 지나가면 행정구역상 강화 인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포 끝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짓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믿고 제가 기대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그전에는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고 또 서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셨고 또 서로를 위로하게 하셨고 또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겨나가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모든 것이 근데 이거 보니까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고 힘써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또 은혜라는 찬양도 있지만 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저 여러분도 보내신 분도 하나님. 다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가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김포 지역이 지금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신도시가 되면서 많은 외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물론 도심의 아파트 제가 여기 있다가 사호동이나 여기 있다가 또 구례동이나 이런 데 가면 꼭 서울 가는 것 같아. 한 30분 거리가 걸리니까 여기서 길 막히고 그러면 어쩌다 하면 사호동 같은 데 가면 30분, 장기동 같은 데 가도 30분 걸려요. 어떨 때 보면. 그런데 가면 장기동이나 사호동은 우리가 익숙한 곳이지 알겠는데 진짜 모르는 지역 어쩌다 보면 오랜만에 가다 보면 이곳이 어느 동네인가 할 정도로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마산동만 해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가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파트 밀집돼 있고 외지인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외지인 들어오면서 교회에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혹시 김포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다 알아요 다. 하나님 다 아시고.
저 그런 대답을 원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건물이 큰 교회 있잖아요. 어디 가면 그 교회가 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사람처럼 얘기하자고.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갑자기 당황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건물이 크게 지어지고 아주 멋있는 교회 많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죠. 거기 좋은 교회 같아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목사님 설교가 아니니까 엄청 은혜스럽고 그 은혜 받으면서 막 그냥 너무너무 감동되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그렇게 설교 잘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모든 악기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서 막 음악을 막 뜨겁게 막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정말 뜨거워서 정말 음악이 뜨거운 건지 뭐 분위기가 뜨거운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막 감동돼갖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요?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장로님처럼 거룩한 산 시온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좋지요. 큰 건물, 그 다음에 설교 멋지게 하고 또 모든 것이 다 갖춰져가지고 예배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죠. 그러나 저는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이 교회를 갖다가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느새 그러다 보면은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좋다 나쁘다 교회를 갖다가 평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가치 평가를 자기 자신의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면 어떨 때 보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교회라고 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향에 맞지 않아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교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 가치를 이렇게 평가한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늘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늘 기득권에 있었습니다. 자기 그 율법주의의 그런 기득권 세력들만이 옳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막 죽이고 사람을 잡아놓고 그리스도를 잡아놓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갇힌 자기가 갇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당신 에베소 교회에게 너에게 권하노니 얘기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은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교회에 왔는데,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정도의 신앙 연륜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회에 나가면 내가 그래도 사장 소리를 듣고, 대표 소리를 듣고, 리더 소리를 듣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러면 교회로부터 와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교회에서는요, 이런 생각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생각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레이건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교회 교사였습니다. 교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빗자루 들고 앞마당을 청소했던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주님만이 높임 받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찬양받는 곳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대접받고 누구에게 존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쓰임받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르심에 받은 것도 감사한데 부르심에 또 그 자리, 그 부르신 자리에 있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해도 생각만 해도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란 사람들로부터 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좀 존경받기 위해서 인격적인 태도로 뭐 이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하려는 것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가식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런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가짜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삶을 보게 되면 다 압니다. 겸손하지 않구나, 무리하구나, 좀 지나치구나. 교회에서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야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부르심에 받은 사람 맞구나,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경받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기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도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급한 성격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러내면서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용납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근본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마음과 이기심의 그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살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해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아닌데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아닙니다. 왜 다투고 왜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내 것을 갖다가 내 것을 빼앗길까봐, 내 안에 안전함이 침해될까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 나의 생각과 뜻이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감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가 없고 온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늘 언제나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납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나가면서 하나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우리가 갖추지 못하는 주의 성품들을 온전히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겸손? 아무리 내가 겸손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품었어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을 품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사랑을 보십시오. 오늘 성찬주일인데 여러분 이 성찬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려고, 예수님을 담으려고 여러분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면 그 순간 예수님 성품이 아니라 내 성품이 드러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무엇으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려면 여러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안의 매너줄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이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단단히 함께 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다툼이 없어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다툼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평안한데 어떻게 다투겠습니까? 내 편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큰 거대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예요. 작은 가정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는 것.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서 뭘 하냐? 모이기에 힘써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떼고 내가 먹을 것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하자면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희한한 사람 많아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희한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희한한 사람이 많아요. 특별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였지만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모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거기 있어. 공동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정말 교회라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상하게 그 말이 번져나가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은 갈등이 있죠. 물론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퀴즈 하나 낼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그런 그냥 함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갈등이 당연히 있는데 갈등이 없는 곳이 공동묘지.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갈등 안 해요.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이게 힘쓰고 떡을 뗀다고 해서 단번에 자동적으로 막 관계가 좋아지고 막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그냥 갈등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또 성찬을 몇 번 한다고 해서 기도를 몇 번 한다고 해서 금식 몇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단번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잘. 왜? 세상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세상적인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서두에 갈라지는 속성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갈라지게 합니다. 계속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직.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맞추며 살아가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동체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할 수 있을 그런 단계까지 오르려면은 이 대가 지불이 있는데 그 대가 지불이란 뭐냐면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마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계속 사랑하려는 거죠. 근데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평소에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며 살아갑니다. 솔직히. 교회 와서도 나는 죄 없다. 나는 완벽하다. 허물과 죄를 다 감추려고 하고 자기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 겹으로 막 가면을 막 여러 개를 쓰고 있어요. 여러 개 쓰고 있다니까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관계하다 보면 한 해, 이틀, 아니 하루 이틀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가면을 쓰고 있어도 이런 가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더라고요. 말 한마디 섞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어느 정도 표정 관리를 잘 하죠. 저는 표정 관리 잘 못합니다. 근데 힘들지만 주인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만 와서 이 가면 쓰고 잘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거 밉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싫은데 싫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속으로는 비워서 막 쫙 살겠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축복의 말을 하래.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하라니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냥 가면을 쓰고 표정 관리하는 것. 여러분, 가면을 쓰고 표정 관리하는 것 이거 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면 유익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할 때 유익한 것.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또 나 자신만을 위해 사고 싶은 일을 했다면 이제 누군가와 함께할 때에는요 약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데 다 했어요. 제가 낚시터 가고 싶은 낚시터 막 가고 그랬어요. 막 내 마음대로 막 했습니다. 그냥 돈도 막 썼어요. 근데 지금은 눈치를 봐야 됩니다. 눈치를 막 제약이 있어갖고 눈치를 봅니다. 예? 그래서 낚시 못 간지도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제가 모든 이런 제약이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하면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위해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 나 중심의 삶을 살던 것을 다 포기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없이 여러분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친구나 좋은 사람을 그냥 만들어집니까? 좋은 사람, 좋은 친구 그냥 만들어지나요? 나는 어디를 가나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디를 가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어. 마음에 드는 친구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좋은 사람 되기를 좋은 사람이나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봤습니까? 매일 싫은 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누가 옆에 친구가 있고 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다고만 하면 여러분 뭘 주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한이 있습니다. 한적이 있습니다. 주다 보면 맨날 다고 하면 안 주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산신교회 셀 교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셀 처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셀 그룹 안에 속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작은 세포가 되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서로 화목하고 셀 그룹 안에서 또 함께 생명의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의 간섭받기 싫어하더라고요. 모기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셀 교회 하라고 하면 모이를 싫어해가지고 구역예배 예를 들어서 구역예배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간섭받기 싫으니까 이 교회는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로 숨어요. 큰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대형 속에 숨어가지고 그 한 사람으로만 있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며 자신이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없는 알 수 없는 그 주일에 그냥 공적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의외로 많아요. 이러한 예배는요 믿음의 성장도 할 수 없고 누구와도 화목할 수 없고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어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훈련은 관계 안에서 부딪히면서 하는 거 아닐까요? 관계 안에서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뾰족한 돌을 만약에 가져왔어. 제가 볼 때도 여러분 뾰족한 돌로 가지고 왔었어. 지금 보니까 많이 모았어. 다 부서졌어. 부딪혀가지고. 안 부딪히면 여러분 관심 없는 거야. 싸움도 필요해요.
갈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아멘. 믿음 안에서, 아멘.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늘 부딪히며 사는데 함께하는 것은 어떤 때는 막 불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불편 속에 훈련되어지고 삶의 성숙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 그냥 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으로써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꾸 교회 안에서 뭔가를 좀 부딪히면서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심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다 보면, 훈련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교회는 화목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관계가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좋은 관계를 맺고 주 안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멘. 어떤가 보면 뭐 부딪힘이 있고 그리고 뭐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뭔가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여러분이 항상 살아나지 않아요? 교회가 그래서 새신자도 살아날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혼자로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서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단순히 얼굴만 보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인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35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외식적으로만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관계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교회 공동체, 특히 여러분 이 거룩한 산 시온교회는 정말 귀한 목적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요 주님의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그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말이 많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요 구원받는 새 영혼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양육받고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십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어떻게 맞짱 뜰 수 있다니. 자신 있다 이거죠. 두 사람이면 넉넉한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것은 맞짱 뜰 수 있나이라는 소리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맞짱 뜰 수 있나니. 여러분 맞짱 뜨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따라야 되고
또 주님을 우리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노력하면서 하나됨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무엇보다 행해야 할 가장 귀중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한 이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 목소리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자, 집사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자, 우리 더불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마음을 품었으므로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우리 모두는 다 하나예요. 왜? 한 아버지 밑에 한 자녀고 한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특별히 그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공동체는 하나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2월에 첫주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펼쳐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심이 합당한 일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누구보다도 더 겸손과 온유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십시다. 그런 미워함이 없이 정말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신 여러 가지 성품 중 하나가 바로 뭐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겸손과 온유.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오래 그 성품을 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인내하고 오래 참고 진정한 주의 사랑을 덧입어서 여러분 그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것이죠. 섬겨서 힘써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하나 되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힘써 지키며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더욱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잘 살았다, 잘했다, 충성되게 좀 그리고 잘 싸웠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지금까지 와서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거잖아요.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칭찬받는 정말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무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며 나를 부인하고 좀 아름다운 교회,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충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불타오르는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이웃을 넉넉히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십자가 밑에 다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좀 우리 안에 죄성을 허물과 죄를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안에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짓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된 속성이 나와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어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또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 살리게 하시고 많은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풍족하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은혜 충만하심, 오늘 이 성찬주일에 2월 첫째 주 성찬주일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전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하나님